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23절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든든한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과 이 보호와 후원의 계약을 맺어도 여러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의 언약을 맺었죠. 동맹의 계약을 맺었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이제 사람 사이에 맺은 이런 언약들은 이 계약서에 사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지되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그 증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그 증표로서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증표, 외적인 고백에 대한 증거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우리가 받는다. 뭔지 알죠? 할례. 여기 12절의 말씀대로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경수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종이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요, 사인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됨의 징표를 어디에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살에, 우리 몸에 남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문신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문신. 여러분, 몸에 문신을 새기면 어때요? 안 지워지죠? 오늘날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또 지우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지우는 게 훨씬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신을 하게 되면 쉽게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문신하는 거, 다양하게 사람들이 오늘 문신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새기고, 뭐 하트 뭐 이래가지고,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도 새기고, 또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름도 새기고,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 막 호랑이도 그리고 용도 막 그리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자기의 그런 마음에 굳은 결의와 의지를 이 문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서방파에 속해 있다, 막 그래가지고 자신의 뭔가 이런 마음과 뭔가 의지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이 문신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할례가 우리 살과 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살의 증표를 남김으로써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할례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여러분, 이 문신,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문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신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문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죠. 여기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때문에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이교적인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교도들 가운데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거나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새기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풍습,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죽은 자와 소통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레위기 19장 2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들의 관습, 규례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결성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문신 자체는 절대로 하면 안 될까요? 문신 자체는 다 죄입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레위기 19장의 28절 말씀처럼 조건이 붙었잖아요.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라. 죽은 자 때문에라고 하는 이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문신이 다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눈썹 문신,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문신,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들을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키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약 백성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요, 내용적으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율법을, 법을. 첫째는 이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그런 도덕법은요,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제사법 같은 거, 우리가 의식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다 언제든지 지켜야 영원한 법이에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사법 같은 거,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 수없이 많은 그 의식적인 그 제사 있잖아요. 그 의식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시민법이라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과 사회에 고유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민법, 사회법, 누가 이렇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몇 배로 물어주고, 이게 구약 율법에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전염병이 뭐 건물에도 오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시민법이나 또 의식법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도 유효하고, 우리가 그 정신과 원리, 그 의도,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신 요 부분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상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문신을 하는데 그 문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썹 문신, 머리가 좀 없어 보여서 좀 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주고, 그럼 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얼마나 더 도움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을 때, 그죠? 사도 바울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우상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을 내가 먹을 때, 먹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상제사의 제물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로 나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때, 몸에 문신을 새길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 혐오감을 주고, 뭐 가까이 하게 먼 당신 막 깊이 하려고 하고, 그럼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함으로써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증표로서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 총알 뭐 이렇게 지나간 자국, 수술한 자국. 내가 수술했습니다. 흉터 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면 뭐예요? 수술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월남전에 참여한 증거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에 대한 몸의 흉터로서, 흔적으로서, 증거로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맥락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사실 이름을 계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몸의 흔적을 남기는 이것도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표징, 증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하면서요, 언약 반지, 결혼하면은 뭐 결혼식 순서 안에 뭐 반지를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는, 끼워주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 순서는 없지만은 어쨌든 결혼하면 우리가 언약 반지를 다 이렇게 준비해줘 서로 이렇게 끼우지 않습니까? 언약 반지를 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목자고 양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요, 이 결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하고 결혼식은 언약식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은 언약식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반지를 서로 이제 끼워주는데요, 그 반지가 마치 그 할례와 같다는 거예요. 반지를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만인 앞에서 했던 그 고백, 그 결심을 이제 되새기게 되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해서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반지를 끼면 어때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고백과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 할례도 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늘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할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순서예요. 순서. 믿음과 할례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할례 그냥 받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그 증거로, 그 증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금은방 가가지고요, 결혼 반지와 비슷한 거 하나 사가지고 끼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언약 반지를, 결혼 반지를 끼는 거지. 어디 금방에서 비슷하게 생긴 결혼 반지 비슷하게 생겨서 사서 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순서를 중요하게 말씀합니까? 왜냐하면요, 요 할례는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우리 신약시대의 무엇과 같죠? 세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세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이 먼저죠. 그 믿음의 증거로서, 그 믿음에 대해 외적인 고백으로서,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할례를 제정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8일 만에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에 태어나면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율법의 조항과 조문을 따라서 그냥 전통과 관습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외적인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도 그걸 많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 할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교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정한 할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그 믿음과 연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제정하신 그 의도, 비록 할례를 우리 몸에다가 살에다가 외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외적인 할례로 그쳐서는 안 되고, 표면적인 할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면적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 우리 내면, 우리 중심, 믿음으로 행하는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 이면적, 표리부동 그렇게 말하죠. 그때 표면적, 이면적이에요. 표리.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면적은 그 내면,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마음과 영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에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 조문과 조항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식적으로 그냥 전통으로 관습으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결혼 반지를 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담아가지고 헌신을 담아서 내가 평생 그 서약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아서 그 반지를 줄 때 그 반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게 본질인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지만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율법으로 제정할 때도요, 단지 육신의 할례가 되면 안 되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기는 받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럼 할례 받는 게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고백으로서, 그 마음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외적인 증거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할례를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에서 할례가 나오고요. 그 순서를 보면은 그 믿음의 언약 언제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12장에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 처음 부르실 때 12장에서 언약을 최초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의식을 행한 것은 15장이었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별처럼 내가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땅도 주겠다 하시면서 짐승을 쪼갰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재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15장에 먼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7장에서 그것을 도장을 꽝꽝 찍기 위해서 할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신칭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과 의롭다 여김을 받고 법적으로 하나님과 이미 언약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언약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을 믿었고 언약 관계를 맺었고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증표로, 표징으로 오늘 보면 17장에서 할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할례의 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고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의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오늘 보면 17장에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경 자체가 이 순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엄청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로마서 4장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우리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끄집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겨졌느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느냐? 그런 다음에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할례시였느냐 무할례시였느냐? 아브라함이 할례였을 때였어요? 무할례였을 때였어요? 무할례였었잖아요. 그죠? 17장에 할례가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시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17장에 할례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방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인치기 위해서, 인치는 게 뭐죠?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너와 나는 언약 관계를 맺었어, 그러니까 네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답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인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언약을 믿어서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그걸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느니라. 그것이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원리와 순서는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우리가 무할례자였잖아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죠?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그래서 이게 할례는요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백성이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드러내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내세운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지키고 이런 걸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할례는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의 행동,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이 율법, 인간의 행위,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먼저 언약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이제 할례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할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참된 믿게 되면 어때요? 참되게 믿으면은 그 뒤에는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바로 그날 순종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에, 그죠? 거기 보니까 그날에 모든 가족들, 자신, 이스마엘 가족들 다 포함해가지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참된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참된 그 믿음은 행위의 열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똑같이 15장도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보면 17장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강조점이 달라요. 15장에서는 언약을 믿음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요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을
순종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두 측면이에요. 참된 언약 백성은요, 믿음과 순종이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언약의 두 측면, 동전의 양과 같죠. 참된 믿음은 순종을 결과해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열매로 낳아요. 그래서 복음의 두 기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전혀 행하는 모습은 없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공적을 쌓고 선한 일하고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위에 선한 행동과 순종이 그 열매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요, 그냥 법적인 관계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죠. 성령을 통해서 빚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게 불완전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만 언약 관계로 맺고 실제적인 변화나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점점 그의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으로 변화된 그 삶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참된 믿음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와 법적인 관계만 있습니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법적인 관계만 있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닮습니다. 실제로. 출생신고함에 가도 법적으로 이 자녀의 그 신분을 등록을 하죠. 법적인 관계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닮고, 걷는 것도 닮고, 음색도 닮고, 행동 거지도 닮고, 하는 것도 닮고, 다 닮잖아요. 그죠? 법적인 관계만, 언약 관계, 법적인 관계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은서가요, 어렸을 때 태어났어요. 7년 만에 태어났으니 교인들이 엄청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은서가 태어나가지고 교인들이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은서를 안을 때 잘 많이 안 안아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안으려고 보면은 은서가 저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안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은서를 안아주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부담스럽다고 농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닮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고는 법적인 지위와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성품,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모든 부분의 열매들이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돈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부분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 법적인 신분과 지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점점 그것에 따라서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아브라함을,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게 점점 빚어가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이 되면은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 정도와 그 진척의 순수의 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빛의 3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에 합당한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됨에 합당한 삶의 그런 행위와 모습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삶의 후원자 또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의 삶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